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와 뜻으로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는데요. 오늘 하나님은요, 율법의 굴레에 빠져있던 바울을 부르셔서요,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는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부르심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그 주님을 만남으로 눈을 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바울을 다메섹에 사는 율법에 따라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 아나니아,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제자 아나니아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를 성숙한 멘토로 바울에게 붙여주십니다. 12절에 보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예비해 두셔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일꾼을 세우시는데요, 하나님이 부르시고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때와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요, 이루어 가시면서요, 거기에 합당한 일꾼까지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사람을 준비하게 해주시는데요. 이 아나니아는요, 바울에게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시력이 회복되면서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것을 말씀을 하면서 그것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임을 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다시 보면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알리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계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진리를 바울을 통해서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를 만났고요, 그분의 음성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의 뜻대로 사도 바울이 된 것이 아니라,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사도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부르심은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복음을 신속하게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복음을 선택하신, 이 바울을 선택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특별히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바울은요, 율법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정통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이단처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러한 것으로 율법에만 머물러 있었던 그가요, 이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는, 그래서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에 아나니아는요, 바울이 세례를 통해서 네가 만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것, 그 회심한 것, 그것을 온 회중 앞에 공개적으로 고백할 것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 외에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요, 죄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네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라. 왜 머뭇거리느냐? 왜 지체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심한 성도는요,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이 세상의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거듭남에 대한 증표가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의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 우리의 영적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변화됨을 증거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없는 부르심은 없어요. 그냥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적과 사명은요, 복음 증거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일꾼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적은요, 그 일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도요,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셔요. 왜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구원 얻는 사람들을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 증거의 사명에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신속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는요, 일꾼들은요,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17절에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요.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기도하는 바울에게요.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기도하는 중에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오늘 예루살렘에 와서 기도하는 바울에게요 주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셔요.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1절에도 보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니라 하셨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원했지만 주님의 뜻은요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것이에요. 여기 있지 말고 떠나라. 즉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셔요. 그런데요 그 응답이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을지라도요 하나님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통해서 이방인들의 군대를 통해서도 그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 바울의 뜻이었지만 유대인은 바울을 핍박하고 또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기에 예수님은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으로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다시 보면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요 이러한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부르심을 받는 일꾼들은요 저마다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내 생각과 뜻과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각자 은사가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고 사명이 다르듯이 복음의 일꾼은요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섬기면 됩니다.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거하며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주님의 뜻은 바울이 이방인의 복음 증거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제한적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아무리 크게 생각을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생각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를 향한 목적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르심에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고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부르심은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상황과 환경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다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뜻이 다 다릅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각자 다릅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의 뜻을 따라 비록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 그러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부르심의 목적과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순종하는,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루속히 이 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 해방되고 결박되어 하나님 모두가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담임 목사님 청빙의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몸된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 당회원들과 청빙위원들을 붙잡아 주시고 온 성도들을 붙잡아 주사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영적으로 눌려있는 우리 심령들 하나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안수하여 주사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